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함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말하셨으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허무가 되고 그렇다고 말라고 하였다면 율법을 어겨 율법 재판소에 넘기고자 하는 그런 함정을 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율법은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번 주 본문이었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이어 가르치시는데 12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서 1장에서부터 요한이 계속해서 재차 강조했던 그 빛에 대해서 그 빛이 예수님 스스로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가리켜 본인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모인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러한 이유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를 이 여러 번 반복해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데 이를 총 7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7번이나 이 자신의 이 모습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단어들을 유심하게 보게 되면 대부분 이 물질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표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물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 스스로를 표현하신 것은 생생함을 더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의 이미지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이 난해하고 어렵다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장치가 되는 이미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저 랍비나 예언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땅의 구원자라는 이 메시아적 이 이미지를, 이 생생한 이미지를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를 가리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거짓된 것이라고 끝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끝을 보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실 이러한 반응은 5장 31절의 논쟁의 연장선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5장 31절의 내용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은 증거가 없기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5장 31절의 내용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나를 빛이라 믿지 않는 것,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두세 사람의 증언이 같다면 참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물며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데 너희들은 어찌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그들은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게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주된 말씀인 12절을 조금 더 면밀하게 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빛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빛은 어둠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로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 곳에 빛이 없는 자리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하는 이 빛, 세상의 빛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빛과는 차원이 다른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원어로 보게 되면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는 일반적으로는 광명을 뜻하기는 하지만 여기 예수님을 향해 쓰인 포스는 생명이라는 뜻의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는 앞서 1장에서부터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는 빛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원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원형의 상태, 가장 원초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빛은 태양이나 달에서 나오는 그런 빛과는 차원이 다른 빛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이나 달을 이 빛의 근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태양의 달의 근본적인 가장 직접적인 근원은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바로 창조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이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창조물, 즉 우리가 말하는 빛의 근원이 되는 이 태양과 달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빛은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가까이 올 수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빛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을 따라갈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이요 말씀하신 생명의 떡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시고 그들 영혼의 깊은 영적 갈망을 만족시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이전에는 어둠이었던 그 인생을, 늘 빛을 쫓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그 인생이 한 번에 빛으로,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생명의 빛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누리는 자들, 그 빛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는 빛인데 마치 어둠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누리고 사는 것인데 내 안에 이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마치 그 어둠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우리가 따랐지만 마치 덜 따라가서 이 어둠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 빛을 한정적 또는 국한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찬양이나 또 설교 또 양육을 통해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은혜 또 임재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면 그때만이 우리가 그 빛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러할까요? 설교나 또 예배에 나와서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빛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세상의 빛, 모든 것을 비추는 빛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비추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그 빛이 대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곳곳에 이미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존재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빛은 오늘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한 부분에서만 국한적이나 일시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빛이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이 빛은 오늘 온 세상 가운데 창조하신 그 때로부터 온 세상을 비추고 있으며, 그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빛이 어둠이 있어 빛이 비추지 못하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빛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이미 온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안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내 안에 빛이 있고 세상에 빛이 되신 주님이 계셔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빛이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주님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누림이 단순히 이 예배나 어떤 양육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듣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곳 가운데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가 어떻게 늘 누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여 그 어둠이 나를 잠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내 안에 이 어둠이 자리 잡을 때마다, 어려움들이 자리 잡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말미암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최근 한 영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인처럼 꾸미고 건물 앞에 넘어져 있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어떤 허름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다가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도우면서 말하기를 자신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연출자는 이 자신에게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돈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도와준 사람이 말하기를 자신은 지금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팔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금 전기세와 수도세를 못 내서 이 결혼 반지 3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결혼 반지를 팔기 위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반지를 팔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팔고 돌아와서 이 연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몇 달러를 이렇게 건네며 많이 오히려 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함께 촬영하고 있었던 연출진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하기를 왜 이렇게까지 자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이 사람을 돕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셨다고.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이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냥 순종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실 늘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를 듣지 못한 척 아니면 혹시 애써 모른 척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것,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것이 단순히 매번 반복적으로 주일이나 또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지금 이 건물 밖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드로 변형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 예배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 이미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주님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마주치는 여러 상황들, 또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참 마음에 불편한, 또 화가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참 이 말씀을 준비하는 어제 또 막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주님께 저도 의탁을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참 불같은 마음, 참 분노가 일어나고 하기 싫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쌓이는데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마음은 조금 불편하지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이 앞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마음에 후회가 남지 않을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정말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순종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귀 기울였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놀라우신 일들의 비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고 또 그것이 나중에는 은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길을 내가 볼 때는
생명이 없어도 불편함만이 존재할지라도 그 길에는 주님을 따라갔을 때는 생명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쫓아갔을 때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충만한 영적 공급함은 바로 그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결과로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충만함, 영적 갈급함을 누리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갔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보면 어떠할까요? 참 마음이 어려울 때, 또 쉽지 않을 때, 또 마음이 평안할 때, 그때도 주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또 그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공급되고 또 주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가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